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뱀의 의미. 불뱀은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암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암흑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주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것이 보통 400년. 마태복음과 말라기 그 중간에는 400년의 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암흑기에는 주님이 침묵을 하세요.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침묵을 하세요. 그럼 주님이 섬겼던 사람들은 주님을 여전히 섬기지만 세월이 오래되면은 섬기기는 행위는 남는데 이제 주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니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침묵하시니까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멈춰진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멈춰진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행위가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더 굳어져서,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해요. 왜? 겉으로 하는 행위는 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도 똑같이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되면은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다 모두가 종교적 행위, 종교적 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다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암흑기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속은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겉으로는 여전히 행위를 한단 말이죠. 종교적 행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이제 나타내 주시면은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감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으로 먼저 나타났어요.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면 그것이 다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또 다 나쁘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거야. 앞만 보고.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존재감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재앙으로 드러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양 중에 스프링 팍이라는 영양이 있다고 그래요. 양. 이 양떼는 큰 무리를 지어서 산대요. 큰 무리를. 그런데 이 양이 때에 따라서는 이유도 없이 집단으로 절벽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살을 한대요. 집단으로 수백 마리가 그냥 막 떨어져서 죽는다. 대부분의 동물학자들은 이 양들이 집단으로 자살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살하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그래서 스프링 팍 양떼가 집단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것을 이렇게 유일하게 이렇게 관찰한 어떤 학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학자가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이 영양떼가 수백 마리 막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 이유를 밝혀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천 마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다가 앞에 있는 양떼들이 이제 풀을 뜯어서 먹으면서 막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가는데 뒤에 따르는 양들이 그 풀을 도대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양떼들을 자꾸 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양떼들은 풀을 막 먹으면서 밀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양떼들은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양 풀을 먹기 위해서 막 쫓아서 막 밀면서 막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막 속도가 막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자꾸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은 막 먹으면서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면은 뒤에서 미는 양떼들 때문에 모두가 다 밀면서 가기 때문에
절벽 앞에서는 수백 마리가 그냥 밀려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양떼들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뛰는 거야. 이유도 모르고 뒤에서 막 뛰고, 앞에 있는 양떼들은 또 밀려서 막 뛰고, 그러면서 벼랑에 이르렀을 때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은 이 스프링팍이라는 영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뒤를 쫓아서 막 열심히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소유한 것만큼 나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그 사람들을 쫓아서 간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런 세월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서 뭔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늦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또 나를 쫓아서 막 쫓아.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팍 양떼처럼 무리를 져서 그냥 목적도 없이 앞서간 사람들을 쫓아서 계속해서 밀면서 가는 거예요. 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밀면서 가는 거예요. 특별히 LA의 이민사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누가 봉제공장을 하면 나도 봉제공장을 해서 출세를 해서, 누가 또 세탁소를 하면은 나도 저 세탁소를 통해서 뭔가를 또 이루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을 쫓아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민족이 어디 민족일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밀면서, 앞서간 사람들을 막 밀면서 뒤에 쓴 사람들, 또 그 뒤에 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끝날 때쯤 돼서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꺼이꺼이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죠. 정지할 수 있는 스프링팍 영향대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 우리 인생이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동이 안 걸려요. 우리는 욕심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제동을 걸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주께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스탑! 스탑! 그걸로 계속하면 너네들 떨어져서 그냥 죽는 거야. 멈춰. 더 이상 가지 말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재앙들이 다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불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불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물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불뱀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무슨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이 사람들의 가진 생각은 마음껏 먹고 또 어떤 출세를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거야.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잖아.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애굽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면서 광야 한복판까지 왔을 때에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안 되던 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랬을 때에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될까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를 갖게 되면은 하나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광야 한복판까지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남보다 더 큰 교회를 하게 해주세요. 남보다 더 큰 건물을 소유한 예배당 그런 교회를 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남들보다 나를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갖고 살겠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나를 흥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한테 그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나를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죠. 불뱀을 만나기 전까지 광야 한복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크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커지면 된다. 커지면 그게 진리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변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불뱀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잘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굽에서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잘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 중심, 나 잘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허락하셔서 나를 죽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잘되기를 꿈꾸는 나를 죽이시는 사건이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 그래서 이 불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그 불뱀 사건을 비유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도 그 노뱀에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죠. 선생이에요. 네? 하나님에 관한 모든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선생된 자에게,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불변 사건, 곧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지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당신들은 왜 모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 앞에 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제 종교생활 그만하고 너 나하고 같이 내가 죽을 때 너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늘 너를 자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는 늘 너 자신이 믿음 좋다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혹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상급,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를 드러내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임을 받고 이런 너는 십자가에서 나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텐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은 뭐가 생기는데요? 응?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텐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크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생각은 주님을 흥하게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응? 지금 주원이가 저기서 울고 있잖아요. 엄마의 생각은 늘 뭐에가 있어요? 주원에게 가 있고. 이것처럼 주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병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응?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만 잘 되면 돼. 응? 나를 남보다 더 높게 해주세요. 응?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목적도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불변을 만나야 돼. 불변을 만나면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없어지고 주님의 목적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주님의 목적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 죽을 때 너도 죽어 마땅한 주인 중에 귀수야 해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하신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주님이 흥하게 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서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내 남은 인생을 주관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것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수갑시켰어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나 꿈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듯 또다시 이런 사태가 오면은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구나. 그죠?
이제 내가 이렇게 꿈꿔왔던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의 전환점을 갖게 한다. 이 우한 코로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우한 코로나, 이 질병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나를 봐라. 주님께서 나를 봐라. 너의 인생을 시작한 나를 봐라.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병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교회는 커지는 것이 목적이요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어떤 리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누군가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뭔가를 했는데 그래서 물질도 많이 생겨. 돈이 많이 생겼어요.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남한테 줄 수는 없고 자녀한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아무도 제동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한 인간이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과 또 이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져야 돼요. 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각의 세계, 우리의 감각의 세계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기도 하고 또 그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계시록을 썼단 말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시록에 막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일들 가운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 그전하고는 좀 달라져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네. 그냥 모든 것을 많이 크게 높게 네?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절벽에 떨어지는
스프링 팍 영향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라, 나를 봐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인생을 시작할 때에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계획대로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살아내면은 불변, 즉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것이 막연한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주인의 귀수로 느껴져서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연합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주님의 나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벽에 떨어지는 영양대와 같은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계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 음식을 많이 먹고, 예? 난 100살 이상 살 거야, 그렇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 내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수많은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불행한 일들, 안 좋게 생각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원망을 했다. 우리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뜻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길 원하실까요? 감사하는,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일은 기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믿지 않아도 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님께서 원하는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울고 싶을 때에도 감사해야 돼. 그러면 시험에 붙잖아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응? 늘 날마다 풍족한 삶이 계속될 줄 알았지. 이런 일을 경험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믿습니까? 근데 감사하고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응? 감사는 있는데 기쁨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원망이 있어요. 원망. 예? 이 바이러스가 이제 막 LA에 막 창궐하기 시작할 때에 마켓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나래비를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왜 저기 서 있나 나중에 알았어요. 예. 일단 쌀 뭐 이런 거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차피 쌀이 넉넉지 않아서 쌀 한 포를 사다 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한가해지면 가서 사야지. 그런데 한가해져서 가니까 없어. 네. 야, 이것이 오래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염려가 좀 되잖아요. 그 염려가 되면은 감사가 생길까 안 생길까? 네. 그런데 영적인 자존심이 막 발동을 하더라고. 야, 내가 쌀 한 포 못 샀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조금 이렇게 염려가 돼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냥 자존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다른 마켓에 가지 않고 그냥 하루 집으로 갔어.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리고 근데 우리 안전 지사님이 그 다음날 계란하고 빵하고 응? 그래서 야, 주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주신 것처럼 야, 드디어 나에게도 까마귀가 날라오기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응?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는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이지만 주님은 너 그런 거 나한테 구하면 이방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불변, 곧 십자가를 겸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소원이야.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들
그것이 나에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전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소원이었는데 불백, 곧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주인이 괴수입니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LA에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사대년적 부흥이 다시 한번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돔성에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비전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다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렇게 되게 해 주시는 거야. 그런 땅이야.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 이 LA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맛보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진짜 성경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주님의 그 부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진짜 이 우한 코로나가 정말 유익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우한 코로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그런 키질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에요. 한번 이렇게 휙 친단 말이죠. 그러면 가벼운 건물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들은 다시 이렇게 휙 떨어지는 거예요. 이 키즈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때에 바이러스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어요.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주님으로부터 허락될 수가 있다. 이 키질과 같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홍해만 건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 진짜 구원은 너네들의 애굽에서 태어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육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는 육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들의 생각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의 생각이에요. 애굽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만 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태어난 이 혼적인 죄인의 삶의 모습이 이제 불병을 통해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혼적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영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영광은 누가 받게 될까요?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잘 되는 이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서 사라지고 구속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